다니엘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강의도 다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번 하면 이제 마칩니다.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이 영원히 그냥 지속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은 지금 죄와 죽음과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 죽음 앞에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또 그 죽기까지 사는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지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계속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계속 죄짓게 해서 죽게 하는 세상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의 세력들과 이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정말 우리보다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한 2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25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저 종말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 일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전도 설교를 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조각상.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조각상이죠.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자, 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뭘 이렇게 이 근육질인데 보니까 이 근육질의 사나이가 무엇을 저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조각상은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문을 재현한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옥문 앞에 있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단테의 신곡에 오면 지옥문으로 그 죄진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에 저 사람들 어떡하지? 하고 지옥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댕의 저 생각하는 사람처럼 오늘 이 최후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최후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랑 한 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에 나가서 학교 가서 매일 만나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소중한 그 사람이 지금 그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끝난다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죽을 때 좀 두렵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세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우리보다도 25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아직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은 종말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고, 이 다니엘의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인용하고 또 이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할 때에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 공부해왔죠. 7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 묵시적인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이단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한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진리,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단들이 쓴 책이나 막 이런 얘기들 듣고도 흔들리지가 않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뭔 소리 했는지 잘 듣질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다행히 이 말씀은 또 녹화가 돼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용할 때 다시 들으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묵시의 말씀들은 쉽지가 않죠, 이 말씀들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지난주 공부한 거 11장하고 이제 연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주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 재상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 3년에 이제 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사도 무너지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바사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우고, 또 그 알렉산더가 자기가 막 그냥 이 세상을 다 점령한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33살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일찍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군 4명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나라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깊이 연관이 돼 있는 이집트와 시리아, 북방왕과 남방왕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랬죠. 11장이. 그 중에서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시리아가 이겨가지고 시리아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11장에 보면 그 시리아의 왕 중에 아주 사악한 왕, 정말 사악한 왕, 하나님의 성전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안식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이랬던 정말 잔인한 자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라 그랬죠. 종말론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가까이 올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와 같은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갖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는 그 헬라 제국 그 시대에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실제 시리아의 왕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단지 그 역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처럼 마지막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띈 적그리스도가 물론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날 거예요. 시대마다. 20세기에는 저 공산주의자들이겠죠. 공산주의자들. 동구 유럽을 다 점령하면서, 저 러시아를 점령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들 잡아다 죽이고 엄청난 환란이 있었죠. 그들일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끔 제가 핍박받는 지도를 보여드리면 적도를 중심으로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만 가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잡히면 죽어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 어딘가 숨어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우리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줬는데도 예배 안 드려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같은 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이를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사 2000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다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예?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200년 이상을 박해를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황제. 예? 20세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고 지금 극단적인 이슬람교도들이고 이렇게 계속 시대마다 나타났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진짜 가까이 왔을 때는 이것들이 더 분명하고 더 극심하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니던 그 잘못된 종말론처럼 저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자들, 철학자들, 지식인들, 예? 또 뭐 방송, 언론, 매체, 문화, 이 예술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대리인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리차드 도키스 같은 사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가 자기 대리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물리력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지난주에 그랬죠?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헬렐레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다 마귀한테 끌려댕겨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자, 그날에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엄청난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집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 중동에서는 지금 그게 극단적인 이슬람교도의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뭐 지식인들, 문화인들, 뭐 언론인들 총체적인 모습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영원히 힘을 발휘하고 박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막 다 이기고 기고만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11장 45절 지금 바로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절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예언하는 모습인데 그가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워 바다와 산 사이에 자기 장막을 세우고 자기가 진짜 온 천하를 다 지배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종말이.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날뛰지만 영원히 날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지. 하나님 때가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 12절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날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큰 환란. 큰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어떤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환란은 이제 우리가 혼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 환란을 얘기할 때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2장 1절에 이 개국 이래로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환란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가하는 환란이에요. 전혀 다르죠? 이제까지 악을 행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던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환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환란은, 그러므로 여기에 이 큰 환란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 심판. 아셨죠? 여기 12장 1절에 있는 환란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에 가하는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가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환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요. 강림. 이 얘기를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뭐 정말 오실까? 별로 기다리지도 않아요. 별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런 신비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 현대인의 신앙이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굉장히 자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론의 핵심이고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변질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기독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은 개국 이래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무서운 심판이다. 무서운 심판. 그래서 먼 훗날 이제 다니엘 시대로부터 건너뛰어서 한 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종말 때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그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환란이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 지금 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막 무자비하게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죠. 지금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무서운 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오시는데 그때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환란의 날에 보면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해가 갑자기 막 대낮에 깜깜해지는, 달도 빛을 잃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떨어져.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이 막 흔들린다 그랬어. 어떤 사람은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또 과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공위성이 지금 수천 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고장나서 다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권능이 다 흔들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광경을 보면서 이 구원받지 못, 적그리스도 세력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무서운 거죠. 공포예요, 공포.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심판의 그림입니다. 이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좀 더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이때에 최후 심판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우주와 지구에 임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대환란과 심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이때 이게 주님을 끝까지 거역하던 적그리스도 세력들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도 지금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죠? 여섯째 인을 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포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막 다 지치기 흔들리면서 막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색으로 변해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막 별들이 막 권능들에 흔들려서 다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오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시커매지고 막 밤에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 별들이 막 떨어지고 흔들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 흔들려. 너무나 무서운 거죠. 너무나 무서워. 그때 보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권력을 잡고 교회를 박해하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죄짓고 사는 모든 자들이에요. 자기가 내가 지금 대통령이다, 내가 뭐 국무총리다, 내가 뭐다 하면서 권력을 잡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권력을 남용하는 모든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뭐 죄 짓고 사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종과 자유인, 이런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도 지금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위 틈에 산으로 톡 도망가가지고 동굴 속 바위 틈에 가서 숨었어. 너무나 무서워서.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뭐라 그래요? 다 무너져가지고 좀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이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진짜 우리 여기 하늘에만 해가 검해지고 달이 뻘개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멸절된다. 다 멸절돼서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주를 만드신다.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루터교 신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해요. 멸절설이라 그래요. 멸절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사탄과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분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 일들은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할 때 진짜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일시적으로 천체가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판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외에는 이 마지막에 있을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이 무섭고 끔찍한 최후의 심판을 받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고 그날 그 주님의 재판대 앞에 가서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죽음. 성경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 오늘 밤 12시에. 또 졸다가 또 우리 목사님이 오늘 밤 12시에 오신다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밤 12시에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 악을 행하던 사람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다 그 엄청난 그 심판을 받으면서 막 무서워서 떨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되는데, 그럼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들은 오늘 오신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막 땅이 흔들리고 해가 시커매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이 심판을 받을까요? 12장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이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들이에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지금 이런 엄청난 심판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휴거하는 거지. 예?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휴거하는 거죠. 휴거해서 7년 동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 7년 동안 있고 여기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면 이단이에요. 그런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순식간에. 휴거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이 그런 심판을 받은 다음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세요. 죄와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그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 새로워진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내려와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심판과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 성도들은 잠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받지 않아요. 이 환난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핍박 속에는 살면서 순교도 하고 고난도 받지만, 예? 마지막 주님의 최후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오늘 지금 오신다. 그럼 막 지금 지축이 흔들리고 막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영접하시고 이 땅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싹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싹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생이라. 요한복음 용어로 말하면 영생의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이제 재판 때에 서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목사님, 그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들. 자, 오늘 오셨어. 주님이 오늘 오셔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주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많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 이거 몇 절에 나와요? 내 눈에 원고가 딱 안 들어와. 원고가. 어디 갔어, 이거? 부활에 대해서 내가 쏜 글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보이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살아있는 자는 오늘 지금 오신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셔가지고 그 영접하러 올라갈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변화.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으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때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살아있는 사람 변화됩니다. 그럼 먼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제가 재판을. 그 재판은 한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0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 죽어서 그냥 화장한 줄 알았는데, 무덤에 묻어서 다 그냥 한 줌의 죄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바닷물에 빠져갖고 어떤 사람 죽어가지고 그냥 다 어디 간지 물고기밥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몰랐는데, 그날 갑자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놓고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놓는 엄청난 부활이 일어나. 대부활이 일어나. 근데 보니까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자, 죄 짓고 죽은 자도 악인들도 부활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는데 뭐에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판은 자기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살아온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라고 할 때 그 칭에는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칭의의 완성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법정에 섰어요, 안 섰어요? 아직 안 섰어요, 우리가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거기서 칭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무죄, 그러면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유죄, 그렇게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느냐, 유죄 판결을 받느냐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십 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이곳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폭발식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전도 폭발할 때 이렇게 물어보죠. 저 질문이 사람들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데.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내가 무슨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엉망진창으로 평생을 살아도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가톨릭에서처럼 너무나 큰 죄를 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뭐 여기 또 구원론에 관한 많은 주제가 생기죠. 오늘은 그걸 또 다 설명하는 건 오늘 설교의 본질은 아닌데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요새 우리 산상설교를 공부하잖아요. 새벽기도 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 사람이라면 산상설교를 100% 실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몸부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인 톰 나이트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확실합니다. 분명한 거죠. 그걸 부인하면은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구원은 주님의 절전 공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그가 종말에 하나님 재판대에 섰을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목사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도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그건 못 봤나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예? 저도 다 그렇게 못 살아.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는 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짓더라도 또 죄를 괴로워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 정말 안타까운 삶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설교하면서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살면 훌륭한 목사라 그래요. 예?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확 찔리죠. 양심이. 그럼 나서 또 새벽에 나와서 밤에 또 기도하고 자면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또 조금 그보다 나아지고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건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못 살았을 때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전혀 개선의 전이 보이지 않고 죄의식도 전혀 없고 너무나 뻔뻔하다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속 괴롭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구원을 너무 나는 건 구원 못 받았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톰 나이트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괴로워지고 내 마음속에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예요. 증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환난 받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올라간 변형된 모습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만 이 환난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면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붙잡고 이제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큰 걱정과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내 마음에 큰 걱정과 염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민족과 권력과 친척을 위한 염려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잡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 죽으면. 에? 나중에 악인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오늘 오신다 그러면은
내놓으신다 그러면 그냥 이 환난과 심판을 다 받고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 난 진짜 예수를 믿어,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래. 기적. 어떻게 진짜 예수를 믿는데 전도를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다 믿는다 하면서 오늘 다니엘 말씀을 공부했는데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지, 기적. 정말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그 천사, 아마 저는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궁창의 저 하늘에 빛나는 빛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인지 한번 손 꼽아보세요. 내가 누구 전도했지?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닌 사람 누구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내가 누굴 전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게 뭐냐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영광.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나중에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한 것이죠. 구원 자체에 무슨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있잖아요.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섬기고 뭐 이런 게 있죠. 보석으로 섬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섬기고 종이로 섬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불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바울이 불이 막 타고 있어. 시험의 불이. 그럼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금과 은처럼, 그건 진짜 금과 은을 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긴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은 또 번쩍번쩍 빛나죠. 보석은. 그런데 나무와 지푸라기로 섬긴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갈 때는 다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에요. 무슨 또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아요. 하나님 앞에 지나갈 때 그것만 남아요. 진실하게 섬긴 것만.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살 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괜찮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섬기지 않은 사람은 지나갈 때 다 타버려가지고 마치 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 같이 된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그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간 다 타버려가지고 막 여기가 꼬글꼬글하고 막 시커매지고 시커멓게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구원. 자기는 간신히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온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하늘의 해처럼 빛난다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온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또 한 곳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모두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진실하게 섬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 아닐까요?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아마 그날에 천국의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천국은 구원이 완성됐고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교만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아영교회 어떤 집사님 딱 나오는데 보니까 전도를 한 100명 했어. 그러니까 하늘에 영광의 빛이 쫙 비치니까 거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와. 나는 상상인데요.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나는 그런 것으로 상상을 해요. 상상으로. 그러나 누구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있지 않는가? 그게 구체적으로 뭐요, 목사님? 나도 모른다니까.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도 수첩에 그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다 그 이름을 써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전도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을, 여러분 이 로댕이 지금 이 심각하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서 구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최후 심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무서운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오늘 고뇌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그 사람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쉽지 않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햇빛처럼 빛나게 하실 그 영광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